5월 7일 맥주인 성경 이렇게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다가 들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녹이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벌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뭐 부모 자녀 간에, 부부지 간에, 친구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든가 뭔가를 죄를 숨기고 있으면 이렇게 참 밝은 마음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 속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면 뭔가 괜히 꺼림칙하고 왠지 얼굴 보기가 미안하고 안 만나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친밀한 동행을 못하게 만드는 게 둘 사이의 허물과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지 못할 때 하나님 뵙기가 죄송스럽고 나가기도 싫고 예배자리에 나가기 싫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사람들 중에 죄와 허물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종종 이렇게 죄를, 허물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남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뵙기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들이 생길 때 참 나아가기가 죄송스럽고 동행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때로 허물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죄와 허물을 잘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밀하게 다시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참 중요한 시편인 것이죠. 표제를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 넘어진 거예요. 왕이 되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때에 후방에 잠깐 나와 있다가 왕궁에서 이제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알아보니까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결국 그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 남편을 결국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 다윗이 넘어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 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다니, 그 하나님의 진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 어떻게 부끄럽고 두렵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회개의 시편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 회개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51편을 봐야 되는 거죠. 시편 32편도 다윗의 회개시인데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런 시편을 보고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자, 보시면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참 죄대로 하자면은 자기 죽어 마땅하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을 나게 했으니 자기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시잖아요.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 자기 죄악, 이 간음죄, 살인죄 너무 막 깨닫고 보니까는 너무나 더럽죠. 부끄럽죠. 이 죄악을 좀 지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게 기억 속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랄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랄까,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 어떻게 지워지겠어요? 기억을 어떻게 지우나? 괴롭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 죄악을 좀 지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좀 말갛게 씻어달라고 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씻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물론 나는 내 죄가 나오니 알아. 인정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뭐 떠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제 이 고백을 보면 이제 다윗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혐오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좀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씻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씻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좀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거해달라고, 깨끗이 좀 제거해달라고. 이 죄에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실한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직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해요. 그리고 자꾸 안 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변명을 하는 거죠. 덮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직시해야 돼요.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뭐 내 기억 속에서 어떻게 지우면,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지워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참 캄캄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워주시고 말갛게 씻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한 후회, 뉘우침, 심지어 혐오감까지 가지고 정말 이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변명한다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느냐는 둥, 이러면은 회개가 아니죠. 직시해야 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진짜 보고, 그런 이 막 직시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걸 느껴야 다음에 안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변명하고 그러면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 이제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한두 번 기도한다고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막 다윗 보면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막 일주일을 막 금식을 하죠. 그죠? 나중에 보면은 막 아기가 죽을 병에 들고 그러니까 간음하고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막 눈물에 침상이 다 젖고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자기 마음에서 기억에서 좀 씻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해가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내가 어쩌다가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이런 데까지 이르죠.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근본적인 죄악성을 깨닫게 돼요. 아,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타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이 원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악성, 타고난 이 죄악성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은 중립적이다. 백지와 같아. 선하게 살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살면 악한 것이다. 선한 교육을 받으면 선하게 되고 악한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윗이 저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닫는 거죠. 얼마나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어이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다니 정말 10계명 한꺼번에 다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로마서 7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야 하고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고 그런 자기를 보면서 탄식을 해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죄가 함께 있구나. 탄식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죠. 그리고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조심성이 생겨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는 아주 정말 누구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죠. 나는 정말 누구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숨어있는 그 죄악성을 몰라서 그래요. 언젠가 그게 드러날 거예요. 마각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요. 아,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정말 이 다윗처럼 자기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죠. 온유해집니다. 나도 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해. 그럼 저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계속 나가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잘 모른다는 거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건 자기가 안 보인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짜증도 내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걸 잘 몰라. 그게 참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도 이제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한번 넘어져 보고 나니까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그래서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도 얻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바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정말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이렇게 한번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려고 하면 다윗이 그런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졌지만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책망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 중심의 진실에 부족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자꾸 변명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못 보니까 진실함이 부족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다윗처럼 바로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계속 변명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은 이 회개 못 해요, 그 사람은. 그럼 죄를 계속 쌓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진실함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후회하고 뉘우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 가르치는 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는 어쨌든 자기 죄를 좀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담벼락에 이제 자라는 이제 풀 초목 같은 거예요, 그죠? 담쟁이 넝쿨 같은 그런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담벼락에 자라는 넝쿨 같은 거래요. 근데 그걸 이제 해다가 사람 정결 예식할 때 뭐 암송아지 피를 뭐 찍어서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슬초를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이제 상징적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좀 정결하게 해달라. 그 우슬초로 그 제물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를 좀 씻어주시오. 흰 눈처럼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벌써 살인죄와 이 간음죄의 기억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수치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씻겨져야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도 떳떳하게 교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 히브리서 9장인가요?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도 받게 되지만 정결함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하게 못하게 하겠느냐.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눈보다 희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를 깨닫고 책망받고 이렇게 나니까 완전 기가 팍 죽었어요. 그죠? 막 고개도 못 들겠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뼈가 막 꺾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상태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죄를 눈처럼 씻어주시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부터 책망을 엄청 들었어요. 너희 가문의 후손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심령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의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막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동행하며 얼마나 기뻤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책망을 시선이 느껴지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소리, 하나님의 그 즐겁고 기쁜 소리, 다윗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관계 회복을, 친밀한 관계 회복을 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마음 너무나 더럽혀져 있어요. 부끄러워.
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새 창조를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지금 상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로운 이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해달라고 하고, 정직한 영혼까지, 정직한 영, 바른 영으로 살았는데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뇌를 좀 꺼내가지고 기억도 좀 씻어가지고 새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멀리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어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데 벌써 성령이 막 거의 고갈되다시피 한 거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성령이 고갈되면 정말 괴로워요. 너무나 메마르 그랬어요. 성령 충만 다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하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죠.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즐거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 스스로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큰일이죠. 나를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잘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잖아요. 하나님과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이제 돌아보면 너무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스스로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무엇보다 하나님 뵙기에 너무 막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다윗은 너무 괴롭습니다. 참 죄를 안 짓는 게 좋죠. 그러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짓게 되었다면 큰 거든 작은 거든 짓게 되었다면 그만큼의 부담감과 어두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무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야 돼요. 큰 죄는 큰 죄대로, 작은 죄는 작은 죄대로 정말 이렇게 통렬히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이 마음을 깨끗이 이렇게 회복시켜달라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 마음이. 회복이. 그래 평안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런 기도를 또 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이제 더럽고 부끄러워지는데 참 마음이 괴롭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 오히려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그 제물이다. 거의 속죄제물이고 번제물이고 예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좀 깨끗이 씻어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그 밝은 얼굴, 밝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 저 통회하는 마음의 그 제사를 오히려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잔치를 하시잖아요. 기뻐하신다니까요.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종종 타격을 입는 게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근데 죄와 허물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큰 허물이든 작은 허물이든 회개하고 또 구하고 다윗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정결함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의 모범을 여기 잘 배워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맥세인 성경기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